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5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창세기 3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대한 전체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에, 읽고 나서 부분적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돌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선악과라고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뱀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어떤 별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여기서 뱀이 간교하니라의 의미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그런데라는 말이 뜻은 뭐냐면 뒤에 내용이 앞 내용과 대립될 때, 이 반대 현상이니까 대립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립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런데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종 단계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한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처럼 여기서 타락 전에는 벌거벗었고 타락 후에 범죄를 저지른 후에 부끄러워서 옷을 무화과나무로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고 나서 참다운 부부가 되어 자녀를 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뱀의 유혹에 빠져서 엄청난 범죄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 절부터 3 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라는 말씀을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에 사탄이 침범하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고 타락의 동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 그대로 실생활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이래도 괜찮겠지, 이래도 뭐 용서해 주겠지,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참고 내용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 죽을 수도 있었고 혹은 그 경고를 받아 들여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그들은 아직 미완성에 있었음을 분명합니다. 만약 완성했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별하고 뱀한테 유혹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해와가 완성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성 가치도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가치성에 절대 유일 불변이라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탄한테 뱀한테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미완성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 무결성이라는 것은 아담 하와가 어떤 성장 기간을 걸쳐서 완성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완성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성 성품을 완전히 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타락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인간사를 놓고 보면 가장 남자 여자가 유월 때 사춘기 때잖아요. 사춘기 때 미완성기 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놓고 아담과 하와가 뭐 6,000년 전의 과거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그 시대나 지금의 똑같은 조건이냐라고 봤었을 때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릴 때가 있었고 유아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장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의 생리 구조나 우리 구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성장 기간이 걸치잖아요. 근데 우리도 전 14세, 15세 중에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만약에 이제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떠한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한 후에 부부가 돼서 그런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숨겨져 있겠지만 우리가 미완성계도 타락했다는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간사도 지금 현실의 인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먹고 완숙한 사람이 어떤 범죄라든가 그런 행위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서 3장 4절 5 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선악을 알 줄이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선악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같이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같이 하는 신을 모독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라는데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3장 6 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본직이 나오잖아요. 본즉. 하와이 관점으로 판단함으로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구에서 대한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나무에게도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참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일반 그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선악과 나무라고 했었을 때 이런 표현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겠는데 과실을 탐스럽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탐스럽게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만약에 독약을 넣고 아이들 보고 먹으라면서 탄스럽게 냉장고에 넣어 놓지는 않잖아요. 어떤 위험한 물건은 다른 데 감추거나 뭐 포장을 뜯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인간사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탐스럽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동상 중앙에 왜 두었을까? 우리 인간의 육신 쓴 부모들도 먹으면 죽는 것을 감추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데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잖아요.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입으로 먹는 것은 어떻게 유전되는 요인이 될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뭐 나중에 아브라함이나 그런 내용을 보면 할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례를 하고 그다음에 간음의 죄를 가장 크게 입장을 세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왜 유전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서 어떤 과실을 따먹고 유전이 될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무릅쓰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는 배고팠을까요?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의식주를 해결한 나무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나무를 왜 과실을 따먹을까? 좀 의문점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다섯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죽음을 초월했던 그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의문점이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배고파서 따먹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죽음을 초월하고 따먹었다. 그 가치가 무엇이길래 따먹었느냐 이거죠.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라. 호세아에서도 아담처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했던 대로 되는구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수천 배의 수만 배의 사랑이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또 한 가지는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했던 대로 되는구나. 조금만 더 해라. 했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따먹는 순간에 심장이 오그라들고 모든 감각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따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럼 그 심정은 형용할 수 없는 애절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처량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역사상의 그 누구보다도 처량하고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그 누구보다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심장이 폭발하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을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그 이스라엘 지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은 꽃 손 모양 5개로 이렇게 잎사귀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왜 무화과 나무로 표현했을까? 그리고 또 무화과 열매를 보면은 여러분도 인터넷 이제 실장 저는 좀 먹어보기도 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은 꽃이 없습니다. 어떤 둥과의 외부에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꽃이 피려고 하면은
저도 인제 인제 생물학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안에서 꽃을 필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 조그만 무화과 열매 조그만 열매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안에 아주 작은 그 날파리 같은 그런 파리 같은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벌처럼 그런 작용을 해서 이제 안에서 꽃이 피는 거죠.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딱 반으로 잘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여자의 생식기 같은 어떤 자궁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한 결과의 행동이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은 왜 무화과 나무를 나무에서 따 가지고 손으로 따 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손을 가리든가 입을 가려야 되는데 왜 생식기 부분 하체를 가렸을까? 이런 게 굉장히 의문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니까 그냥 말씀 단어 자체를 알려야지 더 이상 알면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여서 치마를 삼았다.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흠을 감추려는 마음이 있는데요. 범죄하고 나서 하체를 가렸는가? 이거 참 의문이라는 거죠. 예, 그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체를 통해서 범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해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잎이 이제 손 모양이고요. 이제 꽃이나 향기가 있는 관상용이 나무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 예, 기대로 꽃이 없는데 과실이 달리는 나무이다 이죠. 이게 주머니 같은 과실이며 과실 속에 꽃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죠. 씨가 없기 때문에 꺾꽂이로 이제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 죄를 짓기 전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가 들어온 상태는 창세기 3장 7절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허물과 수치를 가렸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6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되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사탄에게 미혹되어 타락하였으며 타락한 자녀를 낳는 것이 죄가 번식된 것이고 이 죄가 커짐으로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었더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3장 8 절부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서 숨은지라. 여기에서 바람은 영을 의미합니다. 영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죄를 숨겼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찾으셨으나 그들은 범죄를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숨었다는 사건입니다. 세상사도 어떠한 죄를 저었으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멀어져서 숨었다는 거죠. 또 죄를 감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타락성 근성이 지금 이 시대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절.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것을 우리는 다시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물 흙을 먹으리라 라고 해서 결국은 앞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한테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해와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또 뱀 때문에 됐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책임이 지금 뱀한테 돌아가서 3장 14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전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뱀은 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위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만물에 있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천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치에서 만물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를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것이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정의는 하나님의 관계, 부자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관계를 형성했을 때 이걸 타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구에서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이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된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부자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룬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어,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서 나쁜 놈이라는 얘기하자. 야, 이놈 나쁜 놈아. 그리고 자기식으로 살아가고 남을 의식하자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이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쁜 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사는 의식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기적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며 자신의 욕구만 충족하는 자, 이게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위에 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작용이나 그런 것을 넓힐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가깝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죄를 거론한 것은 성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어떠한 다른 불교나 뭐 유교 뭐 그런 다른 데에서는 이 죄에 대한 시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것이 이 성서만에 최초로 죄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 성구대로라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죄의 뿌리 곧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가 되고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복귀하는 그런 과정에 성경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알아야 지금 현재 가장 근본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아담으로부터 6000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상징과 비유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재림주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만큼 영성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 죄에 대한 것을 밝힐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뽑으려면 먼저 선악과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놓고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과자가 열매 과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분석해 보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경고까지 계명을 어기고 굳이 그것을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이 좀 엉켰는데요. 당시 에덴 동산은 과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예. 근데 그 과실을 따먹은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과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따먹은 것이 정말로 과일이라면 그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지 죽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따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보다도 죽음의 위에가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랑적인 내용이 결부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도 있습니다. 성서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 선악과가 나무의 열매였다면 틀림없이 그죠? 손으로 따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 손을 가리든가 입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우리는 짚어보자 이거지. 지성이로서요. 무조건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나 그 내용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데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부모가 자식의 성숙 여부를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자식을 시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자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면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모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가 그 선악과라는 것도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선악과가 과일이냐 아니냐를 놓고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이전까지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한 종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 근원적 문제입니다. 기독교만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온 지상에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우리가 밝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범하면 몇 번이고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일곱 번 뿐만 아니라 70번, 7번이라도 할지라도 힘든데 70번씩이나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담 에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 용서는커녕 에덴 동산에 곧바로 추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떠한 예수님 말씀에 죄를 져도 7번, 70번까지 원수를 용서해 주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의 과실이라면 하나의 과실을 따먹은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심각한 문제로 두각시키고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 창세기 3장을 놓고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 간교한 뱀이 있었는데 뱀이 하와를 깨워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실이라고 생각을 좀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밝혀야 선악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사가 범죄인을 잡을 때 단서가 많으면 범인을 쉽게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의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범행을 부정하고 단서가 없으면 무혐의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의 근원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딱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천사가 이 뱀이라는 존재, 천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 선악과라는 이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지금 지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고 거기에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헤아가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모른다면 그곳에 같이 있던 생명나무를 통해 그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곁에 있던 선악나무를 알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서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검, 화영검이죠. 불을,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소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잘 커서 훌륭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망에 부합해서 커야 합니다. 부모의 소망과 자식의 소망이 같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소망도 아담이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것일 것이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성경말에서 잠언서 13장 12절에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소망이면서도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보내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먼저 재림주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였고 구약시대 성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였고요. 신약시대 성도들의 소망도 모두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이 소망했던 생명나무와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생명나무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성경 구절은 아담을 비롯하여 신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소망한 생명나무의 정체를 밝히는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7절에서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는즉이라고 했습니다. 성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처럼 사람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소원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으니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곧 아담을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곧 해와를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선악과라면 그 선악과는 해와의 어떤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 사랑의 결과를 말하므로 선악과는 하와의 사랑, 즉 하와의 정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 여자를 하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구는 해와라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어서 자꾸 제가 발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결실하고 열매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랑의 열매인 자식을 통해서 혈통이 계승되고 사랑을 통해서 결실을 이룹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하와고 그 나무에 달린 선악과는 하와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은 하와의 사랑을 유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새 젊은 총각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도 좀 많이 들었는데 요새 젊은 청년들이 만나서 너 요새 여자친구 만났던데 따먹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따먹었다는 말은 여자의 정조를 유린했다는 말입니다. 따먹었다는 말은 6천년 전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먹었다는 말은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죠. 수수작용이 아니라서.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사탄이 하와의 사랑을 유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따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때가 되면 따먹을 수도 있지만 때가 되기 전에는 따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와는 자기 책임 분담에 의해서 사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하와가 사춘기를 지나 성숙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의 대상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와는 선한 나무가 됩니다.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이 영원한 선입니다. 하와는 자기 행동 여하에 따라 선한 나무도 될 수 있고 악한 나무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모든 생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비유됐고 여자는 원래 선한 나무로 태어나지만 성장 과정에서 잘못되면 악한 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아기 때부터 생명나무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가 지나야만 생명나무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여자는 밭이라고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씨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켰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나라의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가 다른 나라의 왕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공주는 왕자의 신부가 되고 왕자의 자녀를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어느 날 강도에게 몸을 빼앗겼다면 강도의 부인이 되고 그 씨를 받으면 강도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하와는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성장하면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번식해야 하는데 사탄이 몸이 되어 사탄의 자녀를 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먼저 타락해서 나중에 아담까지 타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죄악을 번식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하와이고, 선악과는 하와의 사랑, 즉 하와의 정조를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와의 정조를 유린했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하와를, 여자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 있잖아요. 많은 성경을 보고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이제 유아 때 아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떤 유아 때 성장 기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남자와 여자는 생식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한 남자한테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가 나올 때 그러면 이것이 뭐 12세나 14세, 16세가 되겠죠. 그럴 때 아무런 준비도 없고 부모에 대한 성품을 담지 않고 막 그냥 사랑을 불장난해서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미완성에 대해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완성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기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장 과정이 있었고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남성적인 성품, 여성적인 성품을 아담과 하와가 닮아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씨를 만들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을 시게 됩니다. 현재 인간사에도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인간사에서 가장 결혼이 굉장히 화려하면서 경사 중에 경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못했을까? 이전까지 6천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은 아들, 딸을 놓고 결혼식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한 종교 관점이나 어떤 철학 관점을 보는 게 아니고 현실의 과학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다 보니 적고 젊은 사람이 기독교를 빠져나가고 왜? 과학적이나 여러 근거에서 모순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독교인들도 많은 종교인들도 그 벽을 넘고 종파를 넘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실제 납득이 되고 우리가 이 타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이 창세기 3 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뱀이라는 것이 또 어떤 존재인지, 또 뱀이라는 것이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진짜 뱀이 이게 파충류에 불과한지,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경로가 무엇인지, 이 선악과라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창세기 3 장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 부분을 짚어봤다 생각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들이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이 사실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만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여러 가지 선악과에 대해서 창세기 3 장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적인 기준을 보고, 우리 부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몇 천 배의 몇만 배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 부분이 있었고 어떠한 사랑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그런 눈과 귀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3장 서론에 가까운 내용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